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23번의 로마서를 강해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음에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피드백 가운데에서는 로마서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는 내용이 꽤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교리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말씀으로 얻어진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일은 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강해를 앞두고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위로의 결과가 항상 나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탁한 공기가 차 있는 방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죄의 짐이나 또 아무 의미도 없는 모든 염려의 짐을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영적인 새로운 에너지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위로의 참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어디에 어떤 구절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구절을 통해서도 이것이 가능하지만은 그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가 나를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이후에 그 구원의 확실성과 견고성에 대해서 힘을 주어 말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의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그래서 그것이 어땠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냐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말들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해라고 하는 미리 알고 있는 어떤 그 개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듣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과 견줄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을 최대한 확장시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과 지혜의 소유자이십니다. 성경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과 그 백성의 관계로 비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사용으로 사용한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의 표현 중에 아버지가 가장 적합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잊어버리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아버지 상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땅에 있는 아버지의 완벽한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오차 없이 섭리하시는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분입니다. 그분이 매 순간순간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넓고 깊은 사랑으로 그 모든 자녀를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자녀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면 그 중에서 좀 자질이 떨어지는 자녀가 좀 뒤로 이렇게 제쳐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녀를 뒤로 제치고 우수한 자녀를 우선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한 자녀당 부모의 능력을 n분의 1로 나누어 쓰는 분도 아닙니다. 전력투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야구 피처가 공을 던질 때 쓰는 말입니다. 공을 한 10번 정도 던져야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힘을 10분의 1씩 나눠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공 하나하나에 100%의 힘을 쓴다고 하는 것이 전력투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티끌에 지나지 아니하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천지창조의 능력과 그 섭리하시는 지혜로 우리를 위해서 전력투구하시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믿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로마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오직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이러한 은혜는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간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기차를 타게 되면 꼭 이렇게 삶은 달걀하고 사이다 뭐 이런 것을 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기차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기차에 같이 탔는데 아버지가 잠깐
어디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차가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막 크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금방 아버지께서 어디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차가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옆에 서 있던 기차가 어떤 일로 뒤로 간 것입니다. 기차가 뒤로 가게 되면 옆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듯한 착시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크게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건데,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전력투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만 보다 보면 이러한 착시 현상이 발생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삶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자녀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변하지 않을까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싶다고 하는 뜻인데, 주변에서 아무리 잘해주어도 내가 뭘 못하면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기준 아래로 내가 이게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발판이 되는 것이지, 은혜에서 탈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중도에서 이렇게 탈락하는 것 같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고, 또 실제로 만약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처음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근처를 기웃기웃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을 강해할 때에 제가 꼭 기억을 해 두어라, 또 밑줄을 그어라,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이 혹 기억나십니까?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저는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1장 2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이 단어가 명시적으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단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일단 받아들여서 이리저리 살펴본 다음에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다,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폐기해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키마조는 그러한 의미에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에서 탈락이 아니라 매우 가까운 곳까지 왔으나 여전히 밖에 있다가 여리저리 시험을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버린 겁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새 생명이고 또 진리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실성과 견고성을 증명합니다. 1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하면 세 가지 정도로 그것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가장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존귀함보다 더 존귀하게 나를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 예수로 그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속에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언젠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죽게 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대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 사람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아담과 예수께서 비교될 때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이렇게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보다 더 확실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이러한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좀 이것을 벗어나는 듯 하다가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의 법을 헌신짝처럼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도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나는 계속해서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율법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고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따라 들어온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계속 언급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을 같이 받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후속 조치로 성막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으로 성막을 주셨고 왜 성막이 필요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된 겁니까? 아닙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야 하는 구원받은 자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래라고 하는 말은 통치 영역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다스려지는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 아래 있으면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들을 법으로 다스리게 되면 죄인들이 받는 것은 저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생명을 위해서,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스려지는 영역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징계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징계와 하나님의 저주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계받다가 죽는 법은 없습니다. 징계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징계는 성공할 것입니다. 사람의 징계에는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징계 그러면 이런 것이 불안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 했을 때 옮겨지는 것은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능동형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제 자리를 스스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있을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로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상 절대로 이것은 다시 변개되지 않는 일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는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헬라어 헤파박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다시 무효화되거나 없던 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것이고 절대로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6장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은 교리를 근거로 해서 어떤 명령들이 주어집니다.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리저리 날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본능을 잘 제어할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력은 하지만 형편없는 점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역시 이것 때문에 구원이 중단되고 낙제나 퇴학을 받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거룩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료이지 어떤 자격을 논하기 위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힘차게 이 표대를 향해 뛰어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나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꾸지람이 있을 겁니다. 매우 인격적인 방식을 통해서 깨우치실 것이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는 일을 중단하거나 그 강도를 약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거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느낌이 그럴 뿐이고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이와 같은 진리를 부정할 수도 있고, 착시 현상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만은 내 느낌이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말씀을 붙들 때에 영혼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방법도 익혀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견고히 서는 방법도 익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의 병거 앞에서 달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 능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